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직분은 사람들이 세우지만 인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하는 아들에게 목회한 아버지가 주는 편지. 얼마나 구구절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정말 귀 쓰임 받는 일꾼 되기를 원했어요. 정말 승리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었는데, 귀 쓰는 주인이 귀 쓰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입니다.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라. 여기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언제 부끄럽습니까? 불순종할 때입니다. 언제 자랑스럽습니까?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될 필요가 있는데, 먼저 말씀을 분별해라.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기 옳게 분별하다는 말이 바르게 자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뭔가 제가 중요한 걸 잘라낼 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막 틀어지잖아요. 근데 바르게 딱 자른다. 숙련된 기술자가 연장을 능숙하게 사용해서 착 자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목회 서신이니까 일단 목사에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성경을 가르칠 때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또 말씀을 가르칠 때 부분적으로만 가르치면 안 된다. 좋아하는 부분만 전해줘도 안 된다. 좋은 소리만 해서도 안 된다. 때로는 아픈 소리, 때로는 싫은 소리, 물론 그렇다고 늘 때린 소리만 하면 안 되겠죠. 칭찬하는 소리, 책망하는 소리 다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부끄럽지 않는 목사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늘 공짜가 어디 없는가? 오늘 어디 가야 밥을 공짜로 얻어먹을까? 밥을 공짜로 얻어먹는 자리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야 재미가 있을까? 오늘은 어디 가서 하루를 때울까? 이렇게 늘 자기 나름대로 뭔가 건강을 쫓는 사람, 뭔가 공짜를 쫓는 사람, 어디를 가야 오늘 재미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다 중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 생기는 곳에 얼정돼야 돼. 믿음이 생기는 곳. 재미있는 곳에 가면 잠깐은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돌아서면 너무 허망해. 아줌마들 만나서 뭔가 떠들고 오면 그때는 뭔가 막 수다가 뭔가 막 기쁨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뭔가 허비하고 허망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생기는 자리에. 왜 순종이 안 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천지창조의 순서를 아는 겁니까? 1빛, 2궁, 360개, 사해달별, 5조, 6동사, 천지창조 순서를 애우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니, 창세기 1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가 쫓아오니 못 떠납니다. 우리는 바로에게 떠나다 걸리면 죽습니다. 못 떠납니다. 인도할 때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이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5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가진 자는 우리 주인을 참 착한 주인, 좋은 주인, 은혜 베푸시는 주인, 칭찬하시는 주인,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셔가지고 사업을 할 기회를 주셨는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1달란트 가진 자는 주인을 악한 자로 이해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혹시 이해하시진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뭘 하라고 할 때 힘들어 죽겠구만은, 없어 죽겠구만은, 괴로워 죽겠구만은, 맨날 참말로 이놈의 교회는 돈 없으면 못 다니겠구만, 모르고서 마저 좀 헌신한 사람은 왜 이러고 나머지 왜 이놈의 교회는. 혹시 여러분은 김정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보고 계시진 않냐고. 이 썩을 놈의 교회, 망할 놈의 교회, 어쩌다 이런 놈의 교회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악한 하나님으로, 악한 자로, 악한 주인으로 인정을 하니까 나를 이용해 먹는 주인으로 착각을 하니까 달란트를 쓰지 않았어. 땅에 묻어두었다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 주인 앞에 부끄러운 일꾼이 되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 시즌이가 교회가 이 시대에 참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고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가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를 참 발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던데,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 땅에 떨어지고 자꾸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까? 본문 말씀 그대로 부끄러운 일꾼이 너무 많아.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마라. 부끄러운 목사가 되지 마라. 그러면 부끄러운 일꾼이 뭐냐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을 안 해. 그런데 이름 빼면 성질내. 여러분, 12정 탐꾼 정확하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무와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요수아거든요.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그우엘, 12명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기억되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뿐입니다. 요수아와 칼렙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말하고 믿음을 따라 움직인 사람입니다. 제발 신앙생활 하시면서 머리 쓰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산하지 마세요. 적당히 살면서 대접받을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순종하시는 사람이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섰는데 설교할 때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앞에만 제가 말만 잘하는 목사가 된다면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겠잖아요. 그때 순종이 안 일어납니다. 무엇인가 거짓을 말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당당하지 못할 겁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행할 때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느냐? 늘 이중 플레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기도하는 소리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멘조차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아멘을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양장은 말로 합니까? 많은 남자들이 목양장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목양장 부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두 부부 중에 한 명만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몸이 아픈 게 너만 갔다 왔어. 약간 또 요령기가 나오는 집이 있는 것 같던데, 목양장 말로 합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양육사들이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는 척 하는지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말로 목양장 못합니다. 부끄러움 없는 일꾼, 인정받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순종하면 부끄럽지 않는 일꾼, 순종 안 하면 부끄러운 일꾼. 교회마다 부끄러운 일꾼이 너무 많아. 부끄러운 일꾼이 너무 많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니까 일꾼들이 많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일꾼이 많아요. 한 달란트 가진 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니까 불평투성인 거야.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뭐든지 처음부터 그냥 주지를 말지, 줘가지고 잘못하면 또 우리를 책망하려고 줬다가 뺏었다가, 뭐든지 바빠 죽겠는데 새벽에 나오라고 했었고, 뭐든지 부흥 미션을 만들어가지고, 뭐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계 열방의 중심에 세우시려고,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1빛 20 36 손선은 깨뚫어도 그것이 뭘 의미한지를 모르니까 인도함 받으면서 성질을 내면서 콕 아주 그냥 아니 또 이렇게 자꾸 방위가 나오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방위 나오신 분 또 상처받을까 봐서 아주 그냥 이 불평을 많이 하는. 저는 우리의 한계는 저를 보아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건 힘들다고 생각해. 그건 우리 인간의 욕심이 포함될 때가 많아. 객기.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3번 주님을 배반하자. 땀이 이래가지고 3번 부인해버렸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내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집 사주겠다고 지가 말해놓고 도망간 사람이 3사람 됩니다. 목사가 1층에 살 때, 1층에 살 때 내 집을 사주겠대. 1억 2천만 원 주겠대. 3사람 도망갔어. 그러니까 자원한다는 게 한국적 분위기가 그렇고 우리 악한 본성,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 현장 내가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족은행 이사장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건 좀 위험해.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순종의 기회가 왔을 때,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이번에 장로님 건축 현장 한번 하세요. 기회가 왔을 때 난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내가 안 해보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집사님 이번에 양육사 한번 하세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감이 아니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라도 뭐하라? 순종해라. 도망가지 마라. 아니라고 말하지 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요. 그게 하세요. 신앙생활은 난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내가 1억 내놓겠습니다, 내가 5억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없어. 그렇게 말한 사람이 나중에 지교회라 그래. 자기가 돈 5억 내놓고 50억 내놓고 교회 개척해놓고는 나중에 자기 교회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그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저자를 바쳐 내가 받다 바치겠습니다 뭔가 위험해서 또 꽁쳐져 죽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교회에서 권사님 부흥회 중에 또 뭐 집회 중에 말씀 중에 5억 헌금하세요, 5억 헌금 안 하는 감동이 왔어, 5억 헌금하세요 라고 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고요. 근데 안 합니다.
그래 놓고 교회에서 이름 빼면 성질 냅니다. 성경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무엘하 6장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당시에 이 법궤를 가지고 가다가 죽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궤를 다 멀리 하려고 할 때, 그때 누구의 집에? 오벳에돔의 집에. 자이였어요? 타이였어요? 네, 얼떨결에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성전의 문지기가 됐잖아요. 우리 역대기에서 공부했잖아요. 역대상 26장 4절에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나엘. 놀라운 사실은 오벳에돔의 후손들이 60명이나 되었고 형제들이 다 능력자가 되었다. 26장 5절에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겔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8절에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60명이더라. 내가 우리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겠습니다 하지 않았다고요. 당시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궤가 우리 집으로 오게 돼버렸다고요. 내가 건축 현장 하겠습니다, 내가 양육사를 해보겠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기도했다네, 당신이 올해 맡아보라네, 어떻게 하다가 그 직분이 내게 와버렸네요. 그런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순종하면,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후손들이 잘 되는,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시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복 주신 하나님, 번성케 하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 주시는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하시려고 청사교회로 보냈지. 이런 피난 먹을 교회, 이런 망할 놈의 교회, 어쩌다가 내가 이런 놈의 신세가 돼가지고 아직도 창세기 1장을 똑바로 못 만나신 분이에요. 신약에 이런 인물이 또 있죠. 누굽니까? 신약에 이런 인물, 구레네 시몬. 해필 그때 지나가다가 이리 와, 너 이리 와. 해필 어쩌다가 내가 그때 딱 새벽 예배를 안 나가버렸어야 되는데 해필 그때 나가가지고 목사님 눈에 탁 띄어가지고 헌금을 탁 하게 돼가지고 왔다 배리에 불었네. 우리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빼놓고 그런 신자들 많이 보셨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하다 채수대가리 없이 포단디 그때 아마 부부싸움 하지 않았겠어요? 그 일로 가지 말자고 안 합니까? 이 양반아, 당신이 오줌 쌌다고 늦게 나와서 이 가다 걸려버렸지. 뭐라고 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나중에요, 바울에게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영적 어머니의 역할을 한 듯합니다. 그의 아들 루포도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로마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제일 좋은 건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뭔가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순종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에 붙들려 있고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요, 아니야 내가 안 해도 될 거야, 손들지 말자, 눈에 띄지 말자, 괜히 잘난 척하지 말자, 괜히 목사님 눈에 눈 맞춰가지고 집사님 해당하지 말자, 눈 감고 있자, 해당에 숙이고 있자, 조용히 있자. 그러다가 제가 이름을 불러, 최유미 집사님, 박차재 집사님, 딱 이름 불렀을 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비전 트립 갑시다. 아무도 안 갈라 그래. 형편이 어려워, 괴로워, 안 가도 돼. 나 같은 사람이 안 나서도 될 거야. 그런데 갑자기 주보에 이름이 나왔어. 내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써버렸다는 거야.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억지로라도 뭐 하자? 순종하자. 여러분과 제가 한국적 분위기에서, 우리 유교적 분위기에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했을 때 약간 교만해 보이잖아요. 내 의가 포함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게 기회가 왔을 때 이걸 뭐 하자? 받아들이자.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어야 우리 아들, 딸들도 교회에서 넘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자식 앞에 부끄러운 부모였습니다. 난 이렇게 살아도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버지는 이래도이, 엄마는 이래도이. 그런데 그 역사가 반복되는 게 문제입니다.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뭐냐? 아버지는 부끄러운 장로다. 아버지는 부끄러운 권사다. 엄마는 부끄러운 권사다. 여러분, 부끄러운 장로님 되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부끄러운 장로님입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입니다. 뭔 일을 맡겨줬을 때 안 해요. 몰라, 안 해요. 이거 부끄러운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어떤 교회가 부끄러운 교회입니까? 주차장 공개 안 한 교회? 어떤 교회가 부끄러운 교회냐?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순종 안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니들이 이 일을 섬겨라, 니들이 이 일을 해라 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 순종이 자의든 억지든 하나님은 다 우리를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서 노래하라 그러던가요? 노래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 음정박자 맞출 줄 아는 사람은 노래하라 그래. 근데 뜬금없이 내 스스로가 나는 노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올해 노래하세요 했습니까? 제발 순종 좀 하시라고요. 다 빠져나갑니다. 아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뭐 때문에. 나는 빼달라 그러면 빼줍니다. 그리 하세요. 안타깝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거기다 내 이름 써놓은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우리는 내 머리털도 세지 못하고 내일 일도 모르는 인생이면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을 하고 있다니 안타깝지 않냐고요. 어느 날 헌금해라. 우리 참 이런 감정 많습니다. 나는 헌금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헌금 안 하려고 버팅기고 다 없다고. 합법적으로 없어. 나는 없어. 은퇴했고 없고. 뒷집으로 가보세요. 옆집에 있답니다. 저 옆에 교회로 가보세요. 저도 헌금할 때마다 그런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씨름하다가 한 조간 동안 없다고 핑계 대려고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사실은 눈물 흘릴 것도 없는데 못 먹고 못 입고 바쳤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그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우리가 후회한 일이 있냐고. 후회한 일이. 네가 보호자가 되라. 네가 바울의 보호자가 되라. 내 수준에 뭔 보호자요? 네가 위로자가 되라. 뭔 위로자요? 아니, 함부로 목사한테 목사님 내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 목사가 위로받았다고 해야 위로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목사가 권사님 올 한 해 목사의 위로자가 돼주세요 했을 때 뭐하라? 받아들여라. 부끄럽지 않게 합시다. 부끄럽지 않게. 말씀을 분별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창세기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순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말씀을 분별해라. 부끄럽지 않은 일꾼 되려면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뭐해라? 순종해라.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온전히.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받은 사명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 여정 가운데 참 귀한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순종했던 일꾼들. 우리 교회는 끝까지 부끄럽지 않는 일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다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불려졌을 때는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드디어 내가 중심에 설 날이 되었구나. 그리고 쫙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손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손들어서 선생님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그 분위기가 나대지 마라이, 설치지 마라이, 튀지 마라이. 튀는 돌이, 튀는 뭐 그 한 돌이 정 맞는다. 그래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래서 나는 그게 목회해 보니까 나쁜 것 같지는 않아. 목사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목사님 내가 이번에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노래 한번 해보랍니다. 깝깝해버려. 이번엔 내가 헌금 독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서를 따라 하는 게 좋은데 할 마음이 없는데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목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찬양 인도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샬롬의 교사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하라? 힘쓰라. 말씀을 분별하라. 힘쓰라.